동안에 4장으로 시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죠. 첫째는 뭐였죠? 거룩하라. 특별히 음행을 콕 집어서 음행이나 호색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에 대한 삶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뭡니까? 형제에게 짐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동체에 짐을 지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바로 재림에 대한 참여죠. 재림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도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는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 재림 때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바로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때와 이 시기 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재림하는 그 일시, 주님이 언제 오는가? 이거는 인류사에서 보면은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히 심화되거든요. 바울이 이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권면했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요, 여전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림의 날짜에 사람들이 집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권면을 했는데, 이것이 해결되기보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썼다는 것은 이 문제가 여러분 대단히 심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게 완료형을 썼거든요. 이미 왔어요. 주의 날이 이미 임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왜 이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에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거센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센 핍박을 받다 보니 더욱 현실보다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죠. 예? 너무나 이 세상에 살기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까닭없이 핍박을 당하고, 삶이 너무 고달프다 보면은 현실을 떠나서 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든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가장 애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도 미국으로 유학을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마지막까지를 배 안에서 이제 심심하니까 원어를 그냥 암기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었던 이유가 뭘까요? 김익도 목사님, 깡패 출신 목사님도 그렇게 애독했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핍박의 시기니까, 어려우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승차 못했는데?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막 믿음이 막 흔들리고 동요하는. 사도 바울이 단속하죠. 누구라도, 영으로도 편지라도 누구라도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자 동요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단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때와 시기,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고요, 그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함께 여러분 나눠야 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명절 때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때 카페에 가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제 자녀들이 얘기하다가 저도 못 봤던 부분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명백한 본문인데도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예? 성경을 그 부분을 원어로도 확인했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이게 여러분 사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예? 그 사람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우리도 매 생활 속에서 오해하잖아요. 이걸 명절 때 하다가 오해 받으신 적 없으세요? 명절 하다가 여러분 송편을 빚다가 그러고 그냥 오해를 삼아가지고 가족 간에 갈등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말씀이 교정이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어지고 내가 못 본 걸 보게 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이 때와 이 시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다 가르쳐 줬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쓰거든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이제 헬라의 수사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주의를 집중시키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였어? 그러면 또 주의를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게 다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바울이 뭡니까? 이 재확인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미 명백히 바울이 다 가르쳐서 알고 있는 바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전에 주의 재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지. 주의 날이 뭐예요? 밤에 도적같이 임할 줄을,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 자신이 건성건성으로 알았나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다는 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일전에 한 집사님이 그 칼빈의 주석, 그것도 설교자들도 다 읽기 어렵거든요, 글이. 근데 옛날에는 주석이 이제 칼빈 주석밖에 없었어요. 이쪽에 이렇게 전집으로 그걸 다 사셔가지고 되게 열정이죠, 여집사님이. 그래갖고 그 칼빈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거의 다 읽었대요.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주마다 띵통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내가 칼빈 주석도 읽었고 한번 싸워보자, 문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준비된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낚여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자신하면 안 돼요. 그 뒤에는 사단이 있고, 여러분 사기 치는데,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사기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사기 당한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사기 당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 제가 들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많이 그분이 전공자고 전문가인데도 사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여러분 이 짝퉁을 만들면 그거 못 당합니다. 못 당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주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주의 날이 언제요?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라는 게 뭡니까? 예고 안 하고 예측 불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날이 임재할 때, 그 날과 그때는 모르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예측 불허. 그리고 도둑은 어떻습니까? 가장 방심할 때, 잠들 때, 방심한 시간에. 세계 역사 전쟁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방심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일날, 우리나라 6.25도 어때요? 새벽에, 주일날 납치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진주만도 일본이 폭격할 때 어때요? 주일날 미군들이 처음부터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휴가를 막 그 잔디밭에서 가서 샌드위치 먹고 잔디밭에서 쉬고 있대. 그때 폭격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방심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걸 칠 때 가장 방심한 시간에 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 생애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뭡니까? 아버지만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요? 도둑같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예수를 찾거든요. 근데 바울이 인용된 예수의 말씀,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증거 말씀으로 본문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적 생애 때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걸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숨은 그림 하나만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은 포함되지 않은 단어가 들어갔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예?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예측 불허. 그죠? 가장 방심할 때 그 도둑이 들어오면 뭡니까? 훔치는 거죠.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이 포함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밤에라는 표현은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밤에라는 표현 쓰죠. 물론 도둑이 밤에 와요. 주로 밤에 오지만 여러분 도둑이 밤에만 옵니까? 방심할 때 24시간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오죠. 하지만 주로 밤에 왜 와요? 가장 방심하니까, 어두우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모래 들어오면 모르죠. 모른단 말이죠.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가르칠 때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에. 여기에 여러분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는 밤이라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여기서 이 밤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은유적인 표현을. 그러면서 그 밤에 도둑같이 임할 때의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진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밤에 도둑같이 불현듯 예측불허 시간에 덮칩니다. 그때에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사람들이 가장 느슨하게 편리와 안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오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예? 긴장감 다 풀고 예? 편안하게 사람들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신 커피 한 잔 예? 그리고 한 잔 하면서 그냥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냥 평온하게 사람들이 긴장감 다 풀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원문에 보면은 이게 부정사를 2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결단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 아이를 10개월 정도 10달이면 애가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 반드시 아이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대략 언제인지는 추측하죠. 그렇죠? 한 10개월 가까이 되면은 뭐 한 하루 이틀이나 뭐 길면은 뭐 보름, 뭐 일주일도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뭡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아이를 다 낳습니다. 그래서 임신할 때 그러면 몇 개월이냐 물어봐요. 그럼 아이고 좀 있으면 낳겠네. 3개월 있다가 낳겠네. 한 달 있으면 낳겠네.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낳겠네. 우리 그렇게 예측하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 뭡니까? 아이는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딘이라는 해산의 고통인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분위기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안주하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임박할 때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이 출산은 예정된 거예요. 반드시 출산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결단코 뭡니까,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 너에게 임하지 못하려니. 오늘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둑같이 임한다는데 예수님도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지만 밤에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밤에 속한 자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황당하게 도둑 당한 적 있어요? 오늘 잠깐 나가서 장 보고 들어왔는데 문이 열려 있고 창문이 열려 있어요. 장롱을 열어봤더니만 아껴두었던 그냥 결혼 반지, 예? 그리고 애들도 돌 때 했던 금반지 싹 그거 요즘에는 무슨 탐지기가 또 탐지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아파트 살았는데 문이 열렸어. 창문이 1층이니까 그 안방에 창문이. 그래가지고요 장롱을 다 뒤졌어요. 그냥 옷가지가 막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도둑이 뭘 들고 왔냐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갔어요. 그 당시에 텔레비전 리모컨이 처음 나오던 시대였거든요. 처음에 와 신기하다. 리모컨 그 버튼만 있어요. 이렇게 단추처럼 그 리모컨. 전 가족이 뭐가 훔쳐. 분명히 창문은 열렸어요. 옷까지는 다 나왔어요. 도둑은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 분명히. 뭘 잊어버렸는가 온 가족이 찾았어. 근데 다 찾아서 도무지 넌 뭐 잊어버리니? 없는데? 너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리모컨 어디 갔니? 그랬더니 리모컨 들고 간 거예요. 그 리모컨 들고 가면 그 사람은 그게 되게 가치 있게 봤나 봐요. 그게 대단히. 예? 좀만 더 열심히 뒤졌으면 돈이 나올 텐데, 그리고 금반지가 나올 텐데
그거는 못 훔쳤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리모컨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도 좀 배워야 도덕질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알아야죠. 예? 근데 여러분, 도둑같이 임합니다. 예측 불허하게 임하죠. 근데 누구에게 이 날이, 멸망의 날이 피할 수 없는 날이 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세상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이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삶에 대한 워라밸에 푹 취해가지고,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임산한 그 여인이 해산하듯이 그날이 불현듯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잖냐.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잖냐. 도둑이 언제 임한다 그랬어요? 밤에 온다 그랬어요. 밤에. 예?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밤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출장을 나갔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예? 돌아오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냥 옵니까? 아니죠.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죠?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오니까 갑자기 심장 멈출 것 같다고, 왜 예고도 없이 오냐고 그렇게 합니까? 예고도 없이 오면 깜짝 선물처럼 생각하지. 기쁘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더 확장하고 이 세상을 더 많이 소유하고 이 세상에다 더 삶을 누리려고 하고 이 세상의 평안함을 찾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멸망의 날입니다. 호련히 덮치는, 도적이 임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잖아. 어둠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은 그날이 도적이 덮치듯이 우리에게 덮치는 날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유격에 의해서 못못의 아들, 못못의 아들, 못못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에 속한,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빛과 낮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빛과 낮을 상징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뭐예요? 어두움이 없는지를 알았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했죠. 낮이나 빛에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낮이나 빛이 상징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요? 낮에 속한 자고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날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도둑이 임하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하고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불인 듯 도둑처럼 찾아오겠지만 그날에 우리는 생명을 덮치는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행복의 나라, 행복의 시간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면 1절에서 5절까지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고 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밤의 도둑처럼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끼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끼어서 이 끼어 있는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 끼어 있는 단어는 이렇게 기도랑 많이 이게 연결해서 사용되거든요. 기도하고
주님이 마가복음에 종말에 끼어 있으라는 표현 쓸 때 보면은 기도란 맥락에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술 취하지 않는다는 단어 썼어요. 술에 취하지 않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지지 말라는 뜻이죠. 이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예? 주님이 이 때와 시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이고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밤에 도적같이 임하고 여러분 해산한 여인을 비유를 들면서 그날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밤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멈춰 있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안락에 푹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밤에 속한 자고 지금 밤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은 멸망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에 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언젠간 우린 다 죽습니다. 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끼어서 정신을 차릴까요? 잠은 밤에 자라는 겁니다. 육신에 피곤할 때 밤에 자라는 거예요. 밤에. 취한 자들도 밤에. 왜요? 그냥 잘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낮에 속한 사람들한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호심경이 뭘까요? 호심경?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입니다, 여러분. 방탄조끼. 군인들이 자기를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탄조끼하고 헬멧입니다. 헬멧. 하이바라고 말하죠, 우리는요. 예? 전쟁터에서요, 다른 부위는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데 머리를 다치거나 심장으로 총알이 날라오면요 죽습니다. 그냥 중상이에요. 중상이에요.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에다가 다 헬멧. 요즘에는 이게 아주 옛날에는 철물을 써가지고 철물을 쓰면 무거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돌리려면 머리가 확 돌아갈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이거를 쓰고 어떻게 전 옛날 6.25 때 선배들은 싸웠을까? 그 철모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아주 그 플라스틱 종류인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가벼워요. 근데 상당한 이 방어력을 갖고 있어요. 예, 투구, 헬멧, 그리고 이 방탄조끼. 예? 그래서 웬만한 기관총을 빼놓고는 총알이 안 뚫립니다. 예? 그거를 입고 그럼 그만큼 생존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높아지겠죠. 근데 고대도 마찬가지죠. 고대도 머리하고 이 가슴 부위는 호심경의 가슴을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두꺼운 가죽으로 가슴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방어하고 우리 동양 같은 어린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물고기지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방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투구.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게 하고 우리를 그 날에 하나님이 임재 주의 날에 진노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착용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요,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어두웠으면 밤에 도적같이 우리가 멸망의 날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호심경하고 투구인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하고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날이 주님이 임재하면 두 가지 항하시고, 하나는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임재할 때에 그날에 주의 날이 임하면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호심경과 투구를 쓰면은 그날 주님이 임재하는 날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호심경과 투구를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호심경과 투구. 여러분, 호심경이 뭡니까?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 참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죠. 세 가지를 칭찬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은 안전해요. 마지막 날이 주님이 구원을 받는 날이죠. 축복의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시키죠. 다시 한번 점검을 시키죠. 예? 저도 옛날에 출동을 나갈 때 연병장 다 불러놓고 소대별로 딱 배치시켜요. 그래가지고 장비 검사를 해요. 그 연습을 여러 번 합니다. 장비를 뭐 하이발 시작해서 무장하는 것, 뭐 각반 다 돼. 그런데 점검하면 꼭 한두 명은 나와요.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한두 명이 또 꼭 나와요. 너 어디 갔니? 허리띠를 얹는 허리띠를 안 띄고 나왔어요. 무기도 안 들고 오는 친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엄청난 벌이 기다리고 있죠.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너희들 호심경 투구 다시 한번 살펴봐라. 제대로 쓰고 있느냐? 호심경 제대로 부착했어? 그리고 투구 제대로 썼어? 머리에만 탁 쓰는 게 아니라 묶어야죠. 안전하게 벗겨지지 않도록. 전쟁터에 싸우다 보면은 막 뛰다가 보면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저기 휘두르는 칼과 창과 화살에 노출이 돼 머리를 맞으면 끝나는 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구를 쓰면서 끈으로 잘 묶어야죠.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호신경도 양쪽으로 해서 여러분 각반해 가지고 잘 묶어야죠. 벗겨지지 않게, 단단하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게 여러분 심장은 대단히 중요하죠.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때로는 낙심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케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가 돌아와서 막 내 마음에 막 섭섭하게 되고 막 격동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사단이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방비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만 생각해요. 내 영혼이 병이 듭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뭡니까?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체를 찾네. 너는 어디요? 너희는 믿음으로 지켜 대적하라 그러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방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오늘날 서재에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막
루터를 막 고발합니다.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도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그러면서 네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 막 정죄하고 고발하고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 위선자야,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할 때에 루터가 잉크를 벽에다가 던지면서, 맞다, 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물리치는 거죠. 믿음과 사랑으로. 또 보면 여러분, 이 소망의 투구로 쓰라 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자 그랬어요. 소망은 미래죠. 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 그거를 우리는 이제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의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서 온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가물가물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나 세상이 편리하고 안락하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눈을 만족시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에 넷플릭스 들어가면 정말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드라마 뭐 또 영화는 영화, 뭐 장르별로 막 보면 액션 영화, 뭐 전쟁 영화, 뭐 코미디 영화, 우리가 원하는 거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지 몰라요. 또 요즘에 여러분 맛집이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입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멀스멀 내 마음에 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아이, 주님, 좀만 더 있다 오십시오. 좀만 더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이렇게 그림 하나가 딱, 그 기독교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신가 봐요.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천사가 손을 잡고 사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천사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천사의 손을 잡혔는데 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격렬한 거, 천사는 막 얼굴을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늘을 막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친구 한 분이 맹장에 걸려서 맹장 수술한다 해서 그 병문안 갔다가 그 그림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구에 보니까 거기 집도 있고 목장도 있고 막 풀장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 존 메가다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유럽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제3지대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설교하면 반응이 다를 거예요. 그분이 쓴 천국을 말하다는 책에 보면 그래요. 유럽이나 있는 데 가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사람들 감동이 없어요. 눈이 메말랐어요. 그런데 이 제3 이런 어려운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그런 데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감격을 해가지고 소망하는 거, 소망. 어떻게 보면 이게 가짜 평화인데, 그냥 우리 육신이 그냥 잠시, 여러분, 이 좀 안락한 건데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육신도 가져가지 못하죠. 우리 육신도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언젠가는 받게 될 텐데, 가짜 평화와 즐거움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끼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구원에 대해 오늘 10절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 하여금 끼어 있든지, 여기 끼어 있든지 자든지 뭡니까? 여기 끼어 있다라는 것과 자는 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누구랑 같이 거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겁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만 아니고요, 4장 여러분 17절에도 보면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왜 간절히 소망합니까? 그날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서로 우리가 독려하고 격려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붙들어주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 오해가 있으면은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 보면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마치 건축을 뜻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게 바로 진정한 건축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공동체 성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는 더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요즘에 AI 시대를 말하잖아요. 이제는 운전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이제 차가 운전해 줄 겁니다. 요즘에는 뭐 모든 게 에스컬레이터나 뭐 엘리베이터로 너무 편리해요. 예? 공항 같은 데 가면은 평지인데도 보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평지 엘리베이터 그 타면 되게 빨라요. 옆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것까지도 막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이제는 뭐 웬만한 거 사람들이 식상해요. 안 봐요. 그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안전하다 평안할 때에 해사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서 출산하듯이 그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속한 자가 그럴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잖아요. 빛에 속한 자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차고 구원의 투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언제 어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지 우리가 준비된 자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